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지내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로 간섭하여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숭덕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숭덕비전 선언문.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사랑과 진리로 이웃을 섬긴다. 주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훈련받아 영감 넘치는 교회를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신 이 감격과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아뢰며 사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장차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말세지발을 맞이하여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더 험악한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이 극심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보복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또 장래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오늘 이 시대에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이 나라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간의 뜻에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불러주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감동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저희들 이렇게 나와 보복했사옵나니 예배 중에 화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진로로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
세상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고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옛사람의 구습과 허물, 무지와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 성도께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순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4일에 장로 1인과 안수집사 3인, 권사 5인을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성장에 큰 기회로 삼아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 선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 추대와 창경 목사님을 위한 공동회의도 예정되어 있사오니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온 성도가 이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의 바람을 불게 하사 남북한의 화해의 협력을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 번다에 가득하게 하사 주님이 살아계신과 함께 하는 온 세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의 평화가 길이 활짝 열리고 핵대신 복음의 능력이 북한 전역에 퍼지게 하사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전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삽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을 구원에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셨음에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물질로도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손길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도우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승덕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험하든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요란하든지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장중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런 가운데 우리들 국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히 여의치 못한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자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히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신령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장중에 사로잡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숭덕교회 장례를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말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선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여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절대로 마귀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좀 엉뚱한지는 몰라도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하거나 기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거는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년 때에 일어났던 정욕을 피하고 그런 것과 같이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본이 있는 자는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들 2장 1절에 가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대단히 오늘 이 2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복음의 역사가 디모데에게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보다 더 잘 전해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면면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건전한 진리를 따르라. 건전한 진리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말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고 전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복음 전도자는 적어도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건전한 진리를 바로 가르치라, 바로 증거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서 그 진리를 얻어서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보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지식으로 개발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살아온 경험으로 터득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 복음만을 증거하라. 진리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유약했고요, 심령적으로도 유약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유약했습니다.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맡기면서 얼마나 볼 때에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귀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건전한 진리의 말씀, 확실한 복음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같은 어떤 정욕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증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지요. 바울은 남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는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나는 받았다.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다른 신에게서 받았습니까? 지방 신을 통하여 받았습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질병을 주었느냐? 왜 혹독한 고난을 주었느냐? 왜 환난을 주었느냐? 그 이유는 복음을 바로 증거하라고. 내가 줄른, 내가 일러준, 내가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이 계시를 다 받아 이걸 수용하고 이 계시를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거나 하려고 준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시를 주셨으니 겸손한 상태에서 이 복음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대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이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이단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록된, 잘 들으십시오, 이미 기록된 66권 예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내 자녀들이나 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라. 요령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죠. 살아가는 인생 방법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경험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만을, 순전한 말씀만을 증거해라는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그럴 때 말씀으로 잡혀질 때, 내 자신이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에, 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계시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질 때 내가 겸손해져서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하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표를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목사가 물러가니까 이 제목을 정했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제1세대 또는 2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난 뒤에 1세대 또는 2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증거하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요, 내 가정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내 교회의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교육이 있은 줄로 압니다. 제가 교육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받기는 8명, 2명, 1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온 사람 2명, 일찍 온 사람 8명. 가슴이 아팠어요. 듣는 순간에 작년에도 그러더니 금년에 또 그렇구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책임진 사람들이 내가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라면 참여해서 교사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보를 이어서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계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교육 방법과 목적이 구약의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시편 78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지요. 시편 7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의 역사 교육 방법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자 이 말이지요. 중간에 읽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읽고요. 중간에 뛰어넘는 것도 가끔 있을 거예요. 시편 7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뛰어넘어서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뭘 전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뛰어넘어서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며 후대의 손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증손자들이나 후대에 내려갈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여러분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는 다시 그 후배에게, 또 다른 후배에게 전하여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계속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유대인의 교육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조상의 나쁜 선례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교육,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가르치는 진시된 지식의 전달 교육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통하여 오늘과 내일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자신이 바르게 알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교회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 권세를 얻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가정보다가 경쟁해서 우리 가정이 올라서느냐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는 내 가정이 다른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이 다음 세대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겸손히, 그리고 자족한 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가정부터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해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너 그렇게 빠지면 되겠냐? 아빠 엄마 귀신도 좀 세워주라. 이게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이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병사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 목적으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자는 병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다고 그랬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달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병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경기하는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사이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경기하는 자와 같다. 모든 선수는 경기의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경기해서 이기게 되면은 승리자의 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을 벗어나서 아무리 이기면은 나중에는 제재를 받고 승리의 관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탈락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이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르치는 자는 농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농부는 수고하여 거둔 곡식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일은 자신과 남을 동시에 유익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가르치는 그릇이 되자는 말이지, 큰 그릇이 되자는 말입니다. 쫄장부가 되지 말자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머니가 커야 됩니다. 주머니를 끄집어내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 가로채고 내 것으로만 만들고 내 것만 채워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귀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덕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이 먼저 배우고 그리고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물에 대하여 정확무억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들로 가꾸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걸 때인 줄로 압니다. 바깥으로만 다른 나라에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적인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오는 생애 속에서 면면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승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우리의 일대기였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손자녀들을 통하여, 증손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배운 것을 바로 전해서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계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이 교회에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바뀌어졌다고 또는 시대가 흘렀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한순간에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터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이 가정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때에 진리를 통하여 바로 살라고 권면한
귀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